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때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 물질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고전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복음을 전하는 고잔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지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온전함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주에도 봤는데 그 이어서 7절부터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 다음부터 믿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되죠. 어쨌든 뭐 육신으로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뭔가 권위가 있고 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기원 후에 62년경에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참 믿음이에요. 말 말고, 말은 뭐 저도 말로만 따지면 뭐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믿음 안 좋아요. 주를 위해 못 삽니다. 내 삶을 다 주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정말 저도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대로 만나서 그냥 오늘 죽는다 그래도 내가 담대히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고 늘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닥뜨리면 또 연약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 적네. 자신이 없으신가 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을 쫓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의 부한 자가 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저도 제가 계획상으로는 26에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사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애를 낳고 빨리 저기 개척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은 졸업해서 대학원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대학원 뭐 이런 계획을 딱 짜놨는데 대학교 4학년에 28살이 됐으니까 돈 벌고 뭐 학교 다니냐고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늘 기다렸습니다. 결혼, 자녀. 제가 23살에 하진이, 하은이 이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내 자식에게 그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그걸 주고 싶었다고요. 근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건지 내 눈이 높은 건지 어쨌든 눈도 높았죠. 안 이쁘면 안 됐고 이왕이면 뭐 그런 저의 기준들이 있었죠. 40이 돼서야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30대 후반부터 에이씨 이제 포기, 믿음도 아니야 그건 또 그냥 포기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죠. 정말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이죠. 난 언제 목사 안수를 받나 뭐 그런 생각들도 했었죠.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요. 자녀가 마음이 떠난 자녀들은 또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늘 기다리죠. 오래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탕자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집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나갔는데 탕자가 온 것이 아니고 멀리서 오는 탕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오래 기다리다 보면 조급해지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7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와 사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고통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또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고난을 많이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됐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현세, 지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것과 심판받는 것에 대한 늘 이 기다림과, 그리고 또 경고의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속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자들의 착취, 억울함, 불공평함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됐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자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죠. 물론 그렇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박받고 구속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현실이 바뀐다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을 보면 기도도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기도를 바꿨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보단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제 하도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는 분이 별로 없는데,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견디고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거의. 근데 항상 뭐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요청하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줬겠습니까? 그거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견뎌야 됩니다. 그분이 오심을 약속했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난이 이렇게 긴데, 이 아픔이,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 긴데 목사님 맨날 참으래, 뭘 견디래, 많이 견디고 많이 참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게 두 가지 있죠. 현실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왜? 참고 견디게 되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때 모든 억울함이 풀어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억울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 나 정말 억울해.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 나 이거 빨리 안 풀면 막 진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건 억울한 일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붙들고 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보이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의미를 갖게 돼요. 아, 주님이 내게 이걸 왜 주셨는지, 뭐 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물론 현세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드러내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되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인내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나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내 가난함이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내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쳐지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도 병원도 다녀야 되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가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이 야고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농부의 기다림처럼 기다려라.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바로 수확합니까? 씨를 딱 뿌려놓고 그 다음날 딱 눈 뜨고 나가면 이렇게 쫙 올라와서 열매가 딱 맺혀져 있어요? 아니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비를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성장과 열매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미련한 인간이 열매도 없는 걸 심어가지고 열매를 기다리겠습니까? 다 뭔가 열매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가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주시는 것도 햇빛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바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라. 열매를 100개를 거두든 1000개를 거두든 1개를 거두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우리는? 뿌려라. 그래서 열심히 뿌리자 그래요. 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원은 20명도 안 되는데. 근데 뿌려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논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1000만 원을 썼으면은 그래도 10명은 걷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그래도 이만큼은 걷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그냥 경제고 경제. 경제에서도 그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거둬요. 주님이 걷게 하셔야지. 그리고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것도 주님이 거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월급 받으니까 내가 뿌린 만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만큼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린 그저 바라지만 원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인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따지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로. 숫자로 따지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한 영혼 살리는 위해서 이 교회를 다 갖다 팔아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도 해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진짜 여기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라지 말고, 태풍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죠? 막 아무것도 못 거둘 것 같지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를 믿는 자는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부어주심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살아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어, 내가 진짜 죽을 각오를, 내가 죽는다, 주를 위해 죽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책임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10,000원은 내도 1억은 못 내, 헌금. 그잖아요. 1억도 없어. 10,000원이 작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못 받는 거죠. 내게 있는 거 다 내어드릴 믿음의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이 왜 안 부으시겠냐 말이에요. 부어주시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 말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떻건, 태풍이 불건 폭풍우가 치건 허리케인이 오건 뭐가 오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뭘 걱정합니까? 비가 오면 어떻고, 태풍이 불면 어떻고, 바람이 불면 어떻고. 열매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뚝이 무너져도 남의 집 벼는 다 쓰러져도 내 집 벼는 안 쓰러진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살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런 기적을 바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되라고요. 믿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바로바로 열매 맺어집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뿌리면 그 다음날로 즉시 열매 맺던 거예요. 제가 물을 매일 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깻잎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야 이거 조금만 더 크면은 삼겹살 싸 먹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썩어. 그래서 밑에 건 또 안 자라, 위엔 썩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올해. 사 먹었어 깻잎.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물 준다고, 간식 갖는다고, 사랑을 부어준다고 거기서 백날 첫날 노래를 해봐요. 그게 자라나? 주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둬들이시면 우리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순종과 인내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왜 있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거라고. 인내는 믿음의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저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생하고 힘든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 죽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뭐 병원 가서 이 3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그 걱정이 되고 염려해요. 한 일을 내가 엄마도 없이 1년, 2년 키우면 얘가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육신으로 생각한 그런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은이를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생기는 거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인내가 준비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인내가 하면 통장 잔고가 쌓이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통장에 1,000원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000원이 있으면 감사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생기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이게 인내의 믿음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의 믿음을 얘기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 뒤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집사는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는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냥 새벽에 어쩌다 한번 보이는데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시험하냐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시험 제일 많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난 여기다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 얻었다고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 가보면 TV는 막 이따만 하고 막 에어컨 방마다 있고 누가 제일 시험 들 것 같아? 누가? 그럼 속으로 말했어. 목사한테는 좀 잘해주지. 지하 영혼 살리는 목사는 그냥 내팽겨치고 지들은 이런 데서 산다고 안 그러겠어요? 난 차도 안 사주면서 자기들은 좋은 차 끌고 다녀봐.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래 또. 차 샀다고. 누가 제일 시험 들겠어요? 누가? 그런 거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또 그게 복이냐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입니까? 새벽기도 가난해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복이야.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울 수 있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방 가는 게 복이지. 성도가 잘 돼가지고 막 넓은 아파트에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복이요. 가가지고 와서 이제 울지. 하나님 나는 뭐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받아요. 어디인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남 보면서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가진 게 많으면서, 누리는 게 많으면서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쳐다보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제가 더 예? 더 좋은 데로 하나님 옮겨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의 때에 서로 비판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죠. 지금 막 그 교회가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런 상황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겠죠.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뻔해. 정말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도 너무 큰데, 예수 믿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원망하고 우리끼리 불평하면 되겠느냐. 교회 왔더니 나는 진짜 쭉 굶고 교회 왔는데, 그 시대에 그래도 좀 중산층도 있고, 그 위에는 뭐라 그래? 중산층 위에 뭐예요? 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구나. 에? 상위층이라 그래요?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밥 한 끼 못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옆에는 막 여기다 뭐 달고 와가지고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얼굴은 뽀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어봐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야 되는데 열 받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되냐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진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교회가. 그 당시 야고보가 바라봤던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당연한 일이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뭐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집사님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주님 바라보자, 우리 구원을 소망하자,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자. 원망은 인내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난 정말 견디려고 하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품어주니까 그래 내가 견뎌야겠다 하고 주일날 왔는데 옆에서 그냥 히시덕거리고 웃고 있네.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인내를 갉아먹는 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인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지자들과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주의 일을 감당했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인내를 보여줬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회복과 복을 주셨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지금 욥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주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해봐라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지금 욥의 재산과 자녀가 다, 집도 다 없어져서 싹 쓸어갔어요. 근데 욥이 뭐 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니 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예배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래도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되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보면서 왜 나는 내 처지는 이 모양이야, 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라는 건 단순히 그냥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욕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보면서 원망한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를 원망하는 건 그 처지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감히 내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찌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옵니다. 아주 긴 시간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엘리바스는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이고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조상들의 지혜에 따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지금 욥이 악인이라고 해요. 이게 친구가 아니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란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내 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라 회개하라.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는 권면 아닙니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엘리후의 발언과 함께 욥기서 3장 32절에서 30절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젊은 엘리후.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다 읽으면 오늘 밥 먹을 때도 못 먹어. 그리고 결론이 욥기서 42장이에요. 욥기의 회복, 욥의 회개와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 42장 7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와 이 친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그 세 명이죠. 세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화가 나 있다 너희들한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근데 뭐 하라고? 욥에게 가서 제사해라. 인내의 믿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지금 욥이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 욥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라. 욥이 그 30장이나 되는 성경을 통한 괴롭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래서 그 내용 다 기억나세요? 욥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렇게 괴로웠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내의 믿음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셨다. 이 너무 좋죠? 좋아하잖아요. 갑절의 소유를 주셨지만 욥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욥이 고백해요.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에게 복은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욥에게 복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게 욥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상의 소유가 갑절이 된 것에만 우리는 거기에만 눈이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깊은 거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그냥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죠. 인내의 열매 뭐예요?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내 삶의 변화예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 회복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연단과 시련과 아픔이 주의 뜻대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 인내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며 아버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인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